오늘 주제는 믿음,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소중하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전도하자, 기도하자 그러지요. 그러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가 우선일까? 기도가 우선일까? 무엇이 먼저일까요? 예, 똑같은 것 같지요? 굳이 따지자면은 전도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먼저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닥치는 여러 가지의 난제들이 있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왜 사랑이 제일일까?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의 물줄기가 고린도 교회가 믿음도 좋았어요. 소망도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교회가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여튼 개파파. 이렇게 파벌이 있으니까 파벌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구나. 사랑의 결핍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므로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통해서 방언 은사도 받고 예언 은사도 있었고 방영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상하기만큼 서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면에서 믿음과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결핍되면 다투는 것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산을 옮겼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돌뿌리가 있고 돌이 많이 있을 때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면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음이 죄라겠어요. 보통 우리는 드러나는 죄, 사회적으로 어떤 형법이나 민법에 드러난 죄만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이미 탐심이 더 큰 죄라고 여겨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지. 또 형제랑에서 나가라고 욕하는 자 이미 살인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지나치는데 핑계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이곳에 강도가 있네. 빨리 가야지. 나도 강도 만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빨리 휘쩍 도망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는 서로 상종치도 않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별하고 몹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털려가지고 이제는 얼마나 몸을 맞았는지 상처투성이 있고 그냥 놔뒀다가 하는 길바닥에서 죽게 되니까 그 사람을 자기의, 쉽게 말하면 자가용에 싣고 가서 빨리 응급실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까지 대고 혹시라도 병원비가 부족하면 내가 내겠습니다. 자기 일적 사항도 적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불행, 불법, 불의, 불신, 이게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뭐냐? 한문을 보니까 넉사자에다가 안입이 짧습니다. 네 가지가 아닌 거예요. 불법, 불의, 불행, 불신.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알면서 행치 않는 것도 죄예요. 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옳은 일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그런 의미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의 믿음을 가짐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절간에 다녔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나와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날따라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오늘은 주지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자기식 믿음이에요, 자기식 믿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또 합장하는 거 막 울다가. 여러분요, 그것도 자기식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숭배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우리 안봉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쇄물 보시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인쇄물이 있습니다. 예, 아니 거기 알려주시면 돼.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 했지요? 선물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구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잖아요. 명령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과 그 약속을 믿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 것을 믿는 믿음, 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문의 입구에 쓴 문장을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라고 쓰여졌습니다. 요즘에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헬조선이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유는 전에는 그래도 요즘처럼 뭐 대학도 안 나오고 유학도 안 나오고 뭐 하여튼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내가 조금만 힘들게 일하면은 일자리가 막 넘쳐나고 차고 넘쳤는데 요즘에는 유학파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 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절망이 낭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구름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망에서 내 몸을 누가 구원하랴.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니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자리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 영혼을 청결하게 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랬지요. 세 번역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기만한 믿음도 있고 나는 이제 그래도 소망이 있어. 천국에 소망이 있어.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 절망에 빠진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때 희망의 줄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으로 세상적인 어떤 백을 의지하고 그러나 썩은 통합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줄을 받을 때는 그 사랑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 없이 못 산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 없이 못 산다고 하지만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난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고 담배 안 피워도 얼마든지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어떤 성도님에게 담배 제발 끊으시다고. 담배는 쉬운 2가지가 몸에 나쁜 것이 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다 담배 끊으면 죽어. 가짜 뉴스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죽는 것이지 술, 담배 끊는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없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가정의 난제도 문제도 돈 때문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줄 저는 진단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IMF 시대, 미국에 있는 IMF 시대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통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500명의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약 3%는 가정적인 불화가 있지만 오히려 더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진 가정이 37%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우니까 서로 우리 힘을 합시다. 힘내자. 서로 사랑하고 뭉치니까는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하면서 온 가족끼리 부부간에 서로 간에 금실이 좋아지고 상당히 사랑으로 똘똘 뭉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여자는 야 우리 남편 돈 버는 기계야. 이제는 나는 써야지.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뭐 사치품도 사기도 하고 그냥 핸드백도 막 그렇게 비싼 거 샤넬이라든가 버버리라든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다 입고 다니고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나 돈 없어도 못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도 많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아모레 퍼시픽인가 그 회장님 딸하고 보광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견기업 회장님 아들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결혼했는데 1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인물이 없으니까 학벌이 없으니까 다 했는데도 처음에는 사랑하고 외등마치 올리면서 신라 호텔에서 멋지게 결혼했지만 1년도 못 가서 그만 헤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은 뭘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로 믿음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주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절대 들으시 회당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막 초조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회당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성경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하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한테 말하기 365번 기록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맡겼습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 달에 월급을 못 받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이제 내가 끝났네. 그런데 다음 달에 적금을 5천만 원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까요, 권사님?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한 달 동안 어렵지만 다음 달에 적금 5천만 원 탄다고 하면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소망을 갖고 인내를 낳게 되고 때로는 지금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 중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멋지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믿음의 실패자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 주여 주님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목양 사역을 사도의 직분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랑이 제일된 이유는 뭘까? 이 또한 사랑이라는 말은 뭘까?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은 원에 보니까 메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영어로 메가톤이라는 뜻입니다. 메가톤급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 생명을 줄 만큼 사랑의 대상자가 있다면 세상에서 그래도 살만한 가치를 가진 자예요. 어떤 집사님이 운전이 조금 서툴러가지고 뒤로 후진하다가 그만 어린 딸이 그만 타이어에 그냥 깔린 거예요. 애기가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깔려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 내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 애기가 울어 하면서 막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차를 막 번쩍 들었어요. 들었을까 말았을까요?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깜짝 놀라가지고 애기를 꺼내는 거. 이 말은 뭘까요? 사랑의 힘이 이만큼 유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자동차 들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사랑의 힘으로 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유대합니다. 사랑의 힘이 최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들어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이것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아팠어요. 자기 딸이 어린 딸이 어린 시절에 그만 혀가 잘못해가지고 혀를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꼬매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두 번째 한 얘기가 선생님, 보호자님, 이 혀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취를 못하고 그냥 꼬매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니까 잘못하면 혀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혀를 수술하는데 아기를 다 묶어놓고 그냥 마취하지 않고 막 꼬매는데 그것도 몇 번을 꼬매냐면 25번을 꼬맸는데 수술실 문 앞에서 막 자기 딸이 비명소리가 막 하다가 막 기절하고 비명소리 하다가 기절하는 모습 보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 자기 딸을 사랑해. 차라리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수술하면 되는데 우리 어린 딸이냐고 막 한없이 하염없이 막 울고 있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거예요. 미국에 칼먼트 침례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만 33,000명이라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니라는 선생님의 사랑의 힘이지요. 그녀는 여성으로 너무나도 못생겼고 뚱뚱하고 IQ도 좋지 않고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도 기독 동아리에 다녔는데 너무나 자기 자신을 피곤하니까 나는 못생겼어. 나는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번째는 그 부모가 이번에는 안 깨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다닌 후에 성경 공부하고 친구들과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녀가 놀라리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능통하신 사랑에 능통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델모트 바로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임명하는데 주일학교 학생 수가 8명이에요. 8명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8명, 15명, 15명, 20명도 20명, 30명 되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언제나 토요일만 되면은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또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예쁜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준비해주고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또 이 애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 형편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주일학교 학생과 어른 숫자 합쳐서 33,000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 비록 뚱뚱하고 못생기고 지능이 있어도 연약했던 이 제니 선생님의 그 사랑의 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쪼록 사랑에 능통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사랑, 오염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나 잘 알죠. 잘못된 사랑이 뭘까요? 잘못된 사랑은 자기 부인보다도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그것이 또 이기적인 거 있을 수 있었어요. 오염된 사랑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곡이지?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못할 거지? 권사님 뭐지? 눈물의 씨앗이다. 바로 세상적인 사랑, 오염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그러나 능통하신 사랑에 능통하신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퍼져도 마르지 않는 생수특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피크니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눈물 뿌려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보약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보다도 여러분의 보약은 기도로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연약해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해주기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 손양은 목사님이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 앞잡이를 살리고 그 손장가 그분이 지금은 안경선 목사님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겠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